출애굽 34장입니다. 성경은 출애굽 34장. 한 주 만에 본 얼굴들도 너무 반갑고요. 또 오래간만에 뵌 얼굴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한 것 같고 너무너무 무더운 날씨 동안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새벽에 또는 밤늦게 주님 앞에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묵상을 했냐면 제가 이제 게더링을 갔다 오고 또 이번에 홍콩 게더링을 갔다 오고 제가 오랫동안 우간다의 잠율린드 목사님과 또는 우리 데이빗 데미안과 또 많은 정말 전 세계의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영적 지도자들, 영적 아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다른 거예요. 이들 안에 굉장히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데 이들 안에 가장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시스템에서 대화하거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이 어떤 때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해서 어떤 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들의 그 언어와 그들의 삶이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참 오랫동안 잠율린드 목사님하고도 또 교제를 많이 나눴고 또 데이빗 데미안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특별한 분 같으세요. 정말 전 세계에 정말 다섯 번째로 끼는 것과 같은 놀라운 정말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 어저께 그냥 또 오늘 아침에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렇게나 만나도 편한 사람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요.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겐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같이 또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성으로 같이 들어와서 연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미국에 있는 사라 목사님이 팀첸 제가 우리 공항교회에 올렸는데 팀첸이라는 대만 과학자가 워낙 태어나기를 천재로서 과학의 머리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이 그냥 영계와 이쪽을 그냥 넘나들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넘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은데 이따가 또 중단하고 이따가 또 중단해서 하도 길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잠율린드 목사님이나 데이빗 데미안에게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을 그 사람이 오늘 글 중에 나타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본인이 러시아건 어디건 그쵸? 오만 나라들을 성령에 이끌려서 돌아다니는데 절에 가서도 모슬렘 사원에 가서도 힌두교 사원에 가서도 완전히 사창가 가서도 또는 중독자들이 몰려있는 다 이렇게 어두운 영에 가두어져서 사로잡혀 있는 그런 데 가서도 그 땅에 오랫동안 그렇게 중독적인 곳이 될 수밖에 없는 사창가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분노 중독자라든지 혈기 중독자라든지 또는 종교의 영이 가득 찬 곳에 가면 그렇게 되기까지 300년 동안 5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죄가 쌓였어요. 근데 그 죄가 쌓인 그 깊이를 알려주시니까 그거를 기도하는데 10시간도 걸릴 때 있고 5시간도 걸릴 때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곳에 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 알도 못한 깊은 웅덩이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시키고 그들이 행하였던 조상 죄대로 그 나라의 민족들이 행하였던 죄를 우리가 회개 못하지.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 그 도시와 그들에 대한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깊이 회개를 하다 보면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토하고 그 입에서부터 막 뱀같이 어둠의 영이 막 나오면서 그 중독의 영이 떠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 영과 영이 연합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란 말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그를 회개의 영으로 내 죄가 아니라 중보 회개로 갭 가운데 서서 그들의 죄를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죄악 덩어리가 떠나가면서 그 영이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를. 그 영이 주를 보게 돼서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다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연합인 거야. 그게 연합인 거야. 그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해서 그 영에 이끌려서 그가 와서 그가 마치 자기를 보면 다 러시아 사람이냐고 그래. 태국 사람이냐고 그래. 모슬렘이냐고 그래. 그게 바로 굉장히 귀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팀첸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그 연합의 그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이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니까 그 영이 주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면서 그 도시에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히는. 그래서 어둠에 경배하고 어둠을 끌어당겼던 사탄 숭배자들이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한에 정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사라 목사님이 그 팀첸과 좀 교제를 하는지 저에게 아주 장문에 그것과 함께 연락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연합이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연합을 하다못해 뭐 부부의 연합, 부모 자식의 연합, 뭐 형제 간의 연합, 이후의 연합을 해도 그 위에 엄청나게 쌓인 조상 대대로 쌓인 그 죄에 대하여 무시로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굉장히 후욕하고 배신하고 악하게 하며 나를 욕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간 것이 아니 두 사람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지. 그게 습관이 돼요. 그게 습관이 네 죄 내 죄. 그렇게 나를 분노케 하고 혈기케 내는 그 어둠의 영의 공격과 그것에 반응하여 미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나를 통하여 막 쏟아나는 이것을 같이 회개하면 이 짐과 이 짐이 같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도 숨 쉴 수 있고 영이 나도 숨 쉴 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게 연합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팀첸이 실제화를 너무너무 잘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흉내내서도 필요하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리피트, 반복하면서 내가 써보지 못한 언어였기 때문에 그 언어를 내 입에 두는 것을 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위에 그러한 훈련 가운데 영이 이끌려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적인 부르심에 이 나라를 향하여 이 때를 향하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입과 입이 연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요번에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라는
성경의 기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얼굴과 얼굴이 아니라 마우스 앤 마우스, 입과 입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가서 1장에 주여 나에게 입 맞추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과 내 입이 입 맞추어서 한마디, 똑같은 말, 하나님의 입과 우리가 한마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제가 홍콩 게더링에서 봤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열리고 또 앞으로 세상이 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장밀린드나 이 데빗 데미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입과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 입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요, 그 영이 주의 영과 주의 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정렬하여 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들로 인한 하나님께서 이것들로 인한 말씀을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새벽 미명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단계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3가지 단계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134페이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한 경배하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를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저는 이 출애굽기 34장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 절묘한, 그 절박한 그 타이밍에 딱 모세가 어떻게 이 말씀을 주님의 하트에 확 심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가슴이 너무 떨려요. 주여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정말 이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고 주님의 끊임없는 기적과 이사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고, 그렇죠? 또 뭐예요? 거기에서 물도 바위를 깨트려 물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고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드는 이들이잖아요. 이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이 그랬잖아. 너희의 죄와 너희의 악을 제하지만 악과 죄로 인한 벌은 너희가 반드시 받게 하겠다. 그 벌은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지은 그 벌은
3, 4대에 걸쳐 너희 자녀들이 그 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십계명을 다시 줄 돌판을 다시 깎아서 금식하며 올라가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잠잠하여 주님 앞에 홀로 올라가서 주님이 그 앞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 것,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 것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여서 나는 여호와로라, 그쵸?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때에 딱 엎드려 주여 이 백성 주님의 기업 삼으소서. 이러면서 이 기업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훅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훅 들어가는 거죠. 주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행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입과 같은, 주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며 주님이 가장 준비한 그 말로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바로 그 나라가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이 말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주님 만났는데 너무 할 거 많잖아. 내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응? 할 거 너무 많잖아. 그리고 대부분 주님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기도 제목이 많았는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기절해버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타이밍에, 그 타이밍을 주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이 권능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갈망이 돼. 너무너무 미치도록 주님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언어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권능의 생명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말씀, 마침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계신데 누가 그 얘기를 해야 같이 짝이 맞아서 하셔. 주님 참 특이하셔. 특이하셔. 그냥 하고 하시면 좋은데 안 그러셔요. 주님이 마음 먹은 것을 그 마음 안에 들어와 그 입과 마주쳐서 그것과 같이 할 때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통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할 때 이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 삼으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 삼으소서.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과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벼랑간 영 가운데 쑥 들어왔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과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는 과정 안에 제가 단계를 썼는데 6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며 당신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의 가정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나라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진동이 일어나고 굉장한 공격이 있는 나라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한국, 북한과 한국, 지금 또 중국도 지금 홍콩에 굉장히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엄청난, 또 이사야 19의 국가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그쵸? 그쪽, 이란, 이rak, 이사야, 중동 국가들은 계속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 땅에 내리려는 것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아무런 전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을 흔들지 않습니다. 사람도 믿음이 좋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문을 바꿔, 시즌을 바꿔, 방향을 바꿔, 땅을 바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꿀 때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겠나이다. 그냥 자가 아니에요. 11장 1절에서 3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베다니에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가정은 마리아는 이 나드 향을 부을 때와 다른 것 같아요. 12장에 향유 옥합 200데나리온이 되는 나드 향을 부릴 그때만 그거를 부은 거 갖고 계속 부은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는 향유를 뿌렸던 여인 같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마리아는 정말 특별하구나. 주님이 오시면 향유를 주께 부었어요. 주님만 오시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고 그런 가정인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그 집에 누가 다 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오면 얼마나 성가셔 사실은. 그들을 다 헤매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이 막 이렇게 설교하시고 치유하시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그럴 정도로 집을 다 오픈하고 먹을 것을 다 오픈하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실 마르다고 나사로도 그 전체적인 일을 남자로서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 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의 가정에 너무너무 어둠이 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날 새벽 미명에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게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이 78,700개야 공식적인 교회가 한국의 그 종교 성의 종교를 간장하는 곳에 한국 교회에 등록된 교회의 상황이 78,700개. 얼마나 많아. 정말 우리는 1907년부터 대부흥부터 지금까지 그쵸? 뭐만 진 거예요 사실은. 교회만 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야. 또 북한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양에서부터 지하교에서부터 정말 그 순교의 피가 거기 그 장대원 교회에서만도 3만 명 추정 3만 명이 순교했고 또 고난의 행진을 통해서 죽은 자가 7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내가 죽고라고 얘기하는 그 고난의 순교의 행진이 지금도 북한은 끊이지 않았어요. 요번에 그 중국도 중공 얼마나 교회를 불태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님이 바로 애굽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백성을 내놓으라. 더 이상 너의 입에 둘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 위에 죄악이 관영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 이 병든 상황,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또 그렇죠?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600만 학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그렇게 러시아에서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러시아에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몇만 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 몇만 명씩 죽였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러한 이 죽음의 피해 행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북한과 한국의 상황이 죽을 병이 아니군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병들고 죽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갖고 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 사인은 하나님이다. 당신이 방문하겠다. 왜 이때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시겠다.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에 가시겠다는 거고, 하나님 당신이 중국과 홍콩과 대만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안에 하나님 당신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기적. 여태까지 수도 없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마귀를 쫓아온 거를 그거 봤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근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으니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오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오게 해달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겠어요.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또 집에서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 주님 이것만은 살려주시고 이 사업만을 하게 해주시고 이것만은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왔담을 듣고 그가 계시던 곳에 빨리 달려와도 시험찮을 거야. 달려오셔야지. 달려와도 시험찮을, 이틀을 더 유하셔. 안 오셨어. 우리도 기도하는데 안 오시잖아. 안 와. 북한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다 죽게 됐는데. 그랬는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또 딴 데로 가.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그들을 거기로 가려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는 곳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때가. 낮인 거. 하나님이 방문하는 곳은 낮이에요. 낮.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여 유대로 가는데, 이 어둠, 죽음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이 방문해요. 하나님 당신이 방문하면 바로 빛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지금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의, 북한의, 이스라엘에,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의 방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time is now. 그렇게 17년에, 그렇죠, 17년인가 16년에 예루살렘 게더링에서 데이빗 데미안이 벼랑간 이틀, 그러니까 끝나기 하루 전날 계속적으로 이사야 19과 이스라엘과
중동의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하나됨을 선포하는데 벼랑간 내 백성을 내놓으라. 북한에 대하여 주님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들로 예배드리게 하라고 그냥 푹 강력한 그분의 주님의 임재가 그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이렇게 듣고 동의는 했죠. 듣고 동의는 했지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의 이 영이 확 임하는 체험은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 며칠 전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당신이 낮이며 하나님 당신이 오는 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서 누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와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킹덤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일들이 이 사건 위에, 이 도시 위에, 이 나라 위에, 나사로를 통하여 이 가문 위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그 집안의 축복 위에 베다니가 다 뒤집어 엎어졌죠. 베다니가 도시 위에 이스라엘이 다 뒤집어. 그리고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불에 들어가셔서 무덤이 불이잖아요. 불에 들어가셔서 나사로는 머리에 수건과 온몸을 칭칭칭 감은 붕대로 그대로 왔지만, 그대로 무덤을 나왔지만, 예수님은 모든 옷을 다 개어서 머리맡에 베옷을 개어서 놓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몸을 갖고 무덤을 나오셨어요. 예표예요, 예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고 계시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40일간 무슨 나라를 제자들에게 120문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이 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때와 시는 내가 알 수 없지만 40일간 그들이 매일 뭐만 기도하던 사람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내 집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40일간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들에게 선포하신 후에 이들의 머리가, 이들의 삶이, 이들의 영이 완전히 끌어올려져서 주님 나라의 기업이 돼서 전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늘의 불과 바람이 내려와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하나되심을 따라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능력과 권능과 역사를, 그 도시를 지배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 연결고리를 알겠어요? 그 시작이 어디냐? 바사의 집이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영광을 나타내는 건 뭐냐? 무엇으로만 할 수 있냐?
낮은 그분이 방문하셔야만 돼. 그분의 방문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율린드나 데이비드 데미안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분의 방문의 때에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나라, 가장 전혀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해서 임해?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여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40일간 성령님께서 그들의 주님이 눈에 비누를 바뀌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낮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하러 간다? 주님이 뭐 하러 가요?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고 얘기하십니다. 11절에 죽었는데 주님은 뭐 하러 간다 그래요? 깨우러 간다. 예. 이제 한국을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잠자고 있다. 깨어나야 돼. 깨우러 간다고 그래. 잠자고 있다고 그래. 깨우러 주님이 간다고 얘기하신다. 1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달라요. 스테이지가. 세상 시스템에서 돌파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주목하여 본 것은 보십시다. 주님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마르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다 오픈하고 모든 수종을 다 들고 예수님이 기뻐하여 가던 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렇죠.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뭐라고 대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살아나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 지금 말고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지금 말고 지금 당신이 여기 계시면 살아날 줄로 내가 믿나이다 했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말을 해. 네? 당신이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잖아. 여기 계시면 나사로가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그랬잖아. 여기 계시잖아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잖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죽어서 어디에 있어? 병들었을 때는 살아날 건데, 병들었을 때 오셨으면 살아날 건데, 지금 죽어서 며칠이 지나, 나흘이 지나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악취가 나는 거를 마르다가 알아요. 우리 생각이요. 변하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명확하신 분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주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잖아.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리라 얘기해야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인데 주님이 지금 살아나리라. 그것도 어떻게? 다시 살아나리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을 해? 그 다음 기절. 마지막 날 구할 때 다시 살아날
주님. 지금은 못 살아나 주님. 누굴 가리켜? 응? 지금은 아니야 목사님 주님. 예수님 지금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응? 마지막 날. 지금 말고 마지막 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한번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어디예요? 어디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믿는 자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이다.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니 저기가 마리아가 마르다가 안 믿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을 내 눈에 죽었더라도 지금 이 땅에 내가 지금 죽더라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 이 말을 누구의 입과 똑같이 하나님 상황으로 말하지 말고 이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자의 토대 위에 그 태위에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또 마리아가 또 한술 더 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올 때마다 그 말에 향유를 부르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야. 머리카락으로 섬섬옥수 머리카락으로 하며 그 막 예수님에 대한 막 온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마리아는 더 화가 났어 주님 앞에. 그렇게 오라고 그러고 내가 오라면은 예수님이 정말 버선벌로 막 달려올 줄 알았네. 그렇게 오라도 안 오시고 그래가지고 뾰로통해서 또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오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하늘의 보호자에 끌어올리는 이 시대적인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절대 못 보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고 나서 그쵸? 뭐 주변 사람들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요. 39절에 주님이 다 안 믿어.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나라 사람들도 다 아무도 안 믿어. 그쵸? 안 믿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킹덤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거짓 평화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권리 주장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체제들이 더 드러날 것 같아요. 네, 냄새 날 때까지. 정말 중국과 북한과 더 깊은 연합으로 갈 것 같아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걸 보면 그럴까. 그런데 이런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같은 재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한국에. 재물과 같이 이 가정을 내가 택하여 나라 전체를 바꿀 그런 재물과 같은 것이 준비되었는 그래서 돌을 제하라 할 때 어찌하지? 아니
해주려면 아플 때 오셨어야지. 병들었을 때 오셔야지. 다 때가 지났는데 문드러졌는데 더 문드러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정부와 북한과 인본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시진핑까지, 중국까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을 재었는데 무엇 끄집어내야 돼요. 돌을 쟀습니다. 돌을 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 누가 읽어주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주여 주님께서 나사로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제하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돌을 제하는 거지. 악취가 막 썩은 내가 시체 썩은 내가 풍풍 나는데 돌을 제하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 무덤이 무엇일까? 이 무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속에 가두어진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 가두어진 믿음을 주님이 돌을 제하게 하세요. 지금 돌을 제하여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 가두어진 죽은 믿음, 말했으나 믿지 않는 죽은 믿음, 생명과 부활이 없는 믿음, 생명과 부활이 없는 믿음.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리셋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생명과 부활의 믿음으로 리셋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사망의 시스템, 죽음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바벨론의 시스템,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 돌파하며 먹고 살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살려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구하였던 그 믿음,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믿음, 죽음을 부활시킬 수 없는 그 믿음을 무덤에서 돌을 제하여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사로에게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온몸에 붕대를 감은 것은 누가 감겼습니까? 응? 사람이 감겼어.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붕대, 평화, 거짓 평화, 거짓 착함, 의의 붕대, 믿음에서 나지 않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냐. 이러한 붕대를 벗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에 수건을 벗기고 붕대를 벗기라. 그리고 주님이 그를 끌고 나오는데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인 걸 모두가 보잖아요. 천하 만민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연이어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고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은 사람이 씌운 옷이 없어요. 그나마 그거 배로 입힌 거 하나님이 싹 걷어서 거기다 놓고 하늘의 옷을 입고 와서 어느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40일간 그들에게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으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후에 지금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죽음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내어 놓으라 하신 후에 그들의 얼굴에 수건을 벗기시고 그들의 몸에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은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 옷을 다 찢으시고 벗기시고 소멸케 하시고 당신이 왕으로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며 그렇게 말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회복시키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계시다. 북한을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며 또한 중국 이제 용의 시스템을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의 시스템을 말려 용의 시스템을 소멸케 하는데 그 용의 시스템에 나사로와 같은 자가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제가 홍콩 게더링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 태우에 그 용의 입에서 찢어 그 태우에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어 예배드리게 하며 그들을 내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 어떤 말이 있냐? 제가 세 번째,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복의 영을 통한 계시, 말씀 선포,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로 빛이 거하며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 누가 태이었습니까? 민수기에서. (10절에서) 14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오케이. 보세요. 여러분, 모든 회중이 99% 모든 사람이 14장 1, 2절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온 회중이 1, 2, 3.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이러한 상황으로 보는 눈, 다 믿는 자들이죠. 이런 상황으로 보는 눈과 그 영 가운데 그분이 안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잠 율린드 목사님이 자기의 나라에 기독교가 80%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하트와 이러한 영에 있는 믿음으로 거하지 아니하시고 지나쳐서
50년 동안 혹독한 어두움을 겪었다고. 뭐가 열릴 때까지. 그 영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분이 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지금 오시겠다는 거예요. 낮이며 빛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낮이며 빛이신 그분을 그분이 행하심을 보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 태후에 그분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증명을 해주시냐면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달라야 돼요, 마음이. 따랐은즉 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예, 차지하리라. 예. 이게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북한 모두에게 지금 그게 준비됐더라고요. 제가 중국은 너무 놀랐어요. 중국, 홍콩, 대만,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이게 준비됐더라고요. 아니 탈북자 목사님들한테 이게 준비되었냐를 점검할 거예요. 이걸 갖고 제가 뭐 8월 30일 날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갖고 할 거예요. 이거 준비 안 되면 탈북자 목사님들 들어갈 수 없어요. 땅을 주지 않아요. 땅이 토해버려. 이것이 준비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지금이 이런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입과 누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막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어떻게 달라요? 나를 온전히 따랐어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은 왕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낼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왕이 오시네. Time is now. 하나님이 낮이나 빛을 갖고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통치하러 오시는 이때에 이걸 잊지 못하면 이걸 잊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 읽어.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나사로가 왜 병들었을 때 오셔서 나사로 살려주신지 이 믿음이야. 무덤에서 확 끄집어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건이며 이 모든 이데올로기와 인본주의와 세상에 짝하여서 입혀진 이걸 확 찢어서 지금 불태우는 때에 하나님 당신의 입이 되고 당신의 말씀이 되고 당신과 마음이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그는 이 영이 다른 영 주님과 합한 다른 영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야. 이거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과 입이 마주치며 종일 종약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있으며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한 기반 위에 주님이 지금 이 영을 붓고 계십니다. 이 영을 주님이 지금 붓고 계십니다. 볼까요? 부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말하고 있고 지금 요셉과 다니엘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어떤 자에게 맡기시나? 창세기 41장
여러분이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런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런 확증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똑같이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걸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41장 38절에서 40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똑같이 세상 사람이 창고를 져 자기의 부를 쌓는 것과 하나 다르지 않아. 했어요. 하나 다르지 않아. 자기 창고, 자기 성을 싸서 자기가 왕노릇하며 그런데 절대 주님은 부를 주지 노력한 만큼 주죠. 노력한 만큼. 세상 사람이 노력한 만큼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의 이동은 손을 못 댑니다. 보세요. 41장 37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와 다른 영을 보는 거야. 내가 수천 수만의 박수무당과 점쟁이들에게 없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보여. 느껴져. 그 영이 거한 게 느껴져. 이런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네. 하나님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영이 뛰어넘어. 하늘의 보좌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치. 이 불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불을 국가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참 많은 부분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영으로 확증받는 자들이 이제 낮이 있고 주의 영이 오시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태로 그분이 내려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낳는 태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좀 흥분된다기보다 두렵고 떨리며 주님을 경외하며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주님이 엎드리도록 저를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공항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에 이 때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덤을 열고 우리의 머리에 씌인 것, 얼굴에 씌인 것, 몸에 칭칭 감긴 것을 다 뜯어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주님의 진리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대적인 부르심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하고 인애가 크시며 인간의 악과 죄를 사하나 그 벌은 3대까지 이르러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 가운데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목이 곧은 이 백성 남한과 북한과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과 중국과 아버지 모슬렘들과 이사야 19의 그 첫 스타팅을 하는 나라들 위에 주여 우리를
주님의 기업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일한국은 주님의 기업 삼아 주시옵소서. 결단코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와 아버지 나사로를 죽을 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주님이 오시면 낮이라 얘기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 무덤에 돌을 제하게 하시며 그곳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인간들이 쉬었던 수건과 아버지 인간들이 징징매었던 영악의 결박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주님 진리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 당신의 킹덤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고 다윗과 같고 아버지 요셉과 같이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요 세상 사람이 가진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을 가졌으며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즉 이 태들을 이들을 이 공황교회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 땅에 몸된 교회 위에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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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방문을 해 주여 이 땅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아버지 이 땅에 당신의 나라 주님의 기업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부으시는 이 헌물이 요셉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들을 통한 국가적인 부의 이동을 실어나를 자의 축복의 통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